할렐루야.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여내 찬양함으로써 종려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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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심만 생각하면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서 주께서는 그 험악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나이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고통 때문이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 회개치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실로 범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께서 찢기시고 채찍 맞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은 죄 고백하면서 간구치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나이다. 주님,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소원합니다. 호흡기가 없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다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고 사업이든 무역이든 다 막혀버리고 대화도 막히고 고독 속에 울부짖는 수많은 인생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여, 주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사 저희들의 탄원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초소에서 흩어져 지금 숨을 죽이며 눈물을 삼키며 주를 쳐다보며 호소하고 있나이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도말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 소성케 하시고 참으로 숨죽이듯이 각각 초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못하여 어려움 다가오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주님, 사업장의 문을 닫고 모든 자영업이 며칠이 급감하여 혹은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지금 있사오니 주여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상하여서, 혹은 가정의 화목의 문제로, 혹은 진로와 진학의 문제로, 시험 보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홀로 외마디 비명처럼 부르짖는 성도들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를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나이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잘 살고,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으며, 내 힘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많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종이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지만 그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고통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온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약간 깁니다만은 우리가 쭉 한번 교독으로 봉독을 해봅시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때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로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패배의 상징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못 산 사람, 저주받은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불쌍한 사람도 십자가 달린 사람보다는 덜 불쌍할 줄로 압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도 아니고 멸망의 상징도 아니고 아주 폭망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상징적으로 붙어있던 모든 인간의 고통과 모든 인간의 저주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로 이기는 신앙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십자가로 이기는 신앙. 자, 왜 우리는 십자가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당의 법칙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뭘 담당하셨습니까?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죠.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늘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미해결 과제요 문제입니다. 고통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옆에 사람 있으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예, 아프죠? 살짝만 꼬집어도 통증을 느끼고 아픕니다.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찌를 때 말이죠. 우리는 그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은 또한 그 크기가 무한한 것 같아요. 태평양처럼 큽니다. 어디 가도 고통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미국에 가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통 말이죠. 얕은 고통도 있겠지만 깊은 고통이 있어요. 끝이 뭐 없이 깊어요. 또 이 고통은 말이죠. 항상 우리 쫓아옵니다. 아무리 고통을 피해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어느새 고통 그곳에 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고통스러우면 먹은 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 아주 기분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고통이 막 다가오면 말이죠. 옷이 전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사업에 대성공했다 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공격한다 하면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다 절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장소입니다.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지옥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사람이 13도만 나면 말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을 거예요. 근데 그 고운 입으로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운 입으로 헛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1분만 숨을 쉬기 어려워도 정말 목을 부여잡고 난리를 칠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 고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문자 드린 대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미해결 과제이죠. 첫째는 고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을 피해서 어떤 분이 평생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고통의 손에 자기가 붙잡혀 있더래요. 어떤 분은 두 번째 미해결 과제인 죽음을 피해서 전심전력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왔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고통이란 그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구문에 딱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붙잡혀 있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더랍니다. 누가 이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보리 언덕, 라틴어로 갈보리 언덕이죠. 헬라어로는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 해골, 정말 잔인한 해골, 지독한 해골 있는 그 언덕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역사가 AD, BC로 갈라지듯이 인생들이 말이죠.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얻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그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주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른대요. 물론 십자가 목걸이도 차고 십자가 반지도 찰 수 있습니다만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마치 그 교수형 당하는 사람의 목에 걸린 밧줄처럼 목에 딱 걸린 상태로 지금 돈 벌고 있고 즐기고 있고 놀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그렇다 그 말 아니겠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마치 의자를 탁 치면은 이 교수형 밧줄이 딱 걸리듯이 이 고통의 문제가 그 죽음의 문제가 그의 목을 딱 걸고 만다는 것을 그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막 위대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참 아름답다, 이런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십자가로 들었고 주님의 고통도 고난도 다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전부 다 보았는데 십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까? 십자가 몰라도 복받고 십자가 몰라도 기도 응답받고 십자가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십자가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도무지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설교를 들었고 십자가를 성경을 공부했고 십자가를 쳐다보았어도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실제 인생사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절실히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어도 직장 잘 다니고 있죠? 사업에서 돈 벌고 있죠? 십자가 없어도 우리 청년도 연애 잘하고 있죠? 결혼도 하고 있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비전도 이루며 꿈도 이루면서 그러나 십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분들, 뭐 불신자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사료 도대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되신 분들은 오늘 정말 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데 평안합니까? 십자가 없는데 기쁩니까? 십자가 없는데 행복합니까?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담당하심이 여러분 고통이 다 담당되어졌고 죽음이 담당되어졌고 죄가 담당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제대로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잘 모르고 가슴으로 절실히 그 십자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번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주의 자녀들 신분의 변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이는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져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돼가지고 십자가가 지금 인생살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쭉 살펴보니까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고 큰 연관성이 없고 절실하지 않고 십자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진짜 근심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 엄청난 고통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데 미래는 시제는 없어요. 미래 시제가 없어요. 지옥은. 그냥 현재 계속 죽음의 상태와 이 고통의 상태가 꾸준히 계속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란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갑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다. 죄 많이 짓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사람,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사람, 십자가를 절실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도 있어요. 나 돈 벌고 건강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데 십자가 무슨 의미야?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십자가를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십자가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슴에 깊이 들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온몸으로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고 십자가 때문에 기쁘고 십자가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고 이 고백을 절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해결 과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장소가 유일하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두렵지 않으세요? 어떤 가수가 계속 프로포폴을 맞고 쓰러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젊은 가수인데. 왜 저 노래 잘하고 정말 탤런트 있고 장래가 창창한 그 가수가 계속해서 마취제를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인가? 그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틀 뒤에 또 그랬어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상태이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별로 병원에 가본 적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차례 얼마나 많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읽었습니까? 십자가는 단어 제가 일일이 세봤어요. 보니까 13번 나와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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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해요.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이 못 박아라는 말도 13번 나와요. 더 23번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못 박히더라. 여러분 십자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주사발로 콕 찌르면 어떻게 하죠? 아야 그러죠? 주님은 20cm 대못에 박히셨어요. 얼마 전에 고고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뼈가 발견됐는데요.
우리는 발을 이렇게 반드시 하고 못 박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발을 포개가지고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를 이렇게 두 복숭아뼈를 이렇게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발이 삐뚤어지겠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고 못 박힌 게 아니라 주님의 발을 삐뚤어가지고 양 복숭아뼈를 두 개로 관통, 한 개로, 못 한 개로 관통시켜서 못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아닙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고통의 문제를 세세하게 마치 고통의 백화점 같습니다. 목록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한 20개 이상을 쫙 고통을 적어놨어요. 그걸 여러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아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절 십자가 단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와 못 박겠다는 말 2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고통에는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일제로 보니까 채찍질 하더라. 육체적 고통이죠. 채찍질은 새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 끝에 새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채찍을 딱 휘감으면은 이 딱 휘감긴 다음에 나오면서 살점을 뜯어가지고 나오면서 벗겨진 그런 형식의 채찍이에요. 39대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맞으십니다. 온몸은 박고랑처럼 갈라지셨죠. 2절에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때 그 당시 가시는 말 강철 가시예요. 구부러지지 않는 가시를 말해요. 이건 머리에 푹 찔러서 씌우셨더라. 이건 정신적인 고통과 조롱 의미가 있죠. 왕관이다 이거지. 너는 왕이 돼 이렇게 너는 지금 죽고 있다. 또 육체적인 고통이 겸해 있죠. 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어쩔 때는 더 아파요. 육체적 고통은 참지만은 정신적 고통 못 견디고 자살한 사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때리더라. 뺨을 때린 거예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의 고통이 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공개 석상에서 뺨 맞으신 분 계세요? 뺨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공개 석상에서? 주님은 맞으셨어요.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막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겁박하는 거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막 사람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수백 명이 앞에 와가지고 나를 향해서 너 죽어라 너 죽여라 하면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어요? 주님 이런 고통도 느끼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얼마나 공포, 겁박, 정신적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친히 자신이 지시고 올라가셔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가루목의 무게가 50kg였다고 합니다. 50kg 이 십자가 가루목을 친히 지시고 이제 밑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까지 1.5km예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러 차례 쓰러지셨어요. 너무너무 40에 하나 가만매 채찍을 맞으시고 밤새 고문당하시고
힘이 없으셔서 계속 쓰러지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흑인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올라가실 정도로 주님은 이미 기진맥진 하셨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을 취하려 속옷도 취하니 완전히 발가 벗기셨습니다. 만인 앞에서 정신적인 수치의 고통. 여러분 고통을 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셨겠어요, 주님이? 고통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말씀을 마치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고통을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셔야 합니다. 고통이 덜 끝났어요.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어머니가 옆에 계셔요. 이모가 있어요. 가장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던 여자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고통이죠? 근데 나는 지금 죽어가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슬픔의 고통이죠. 이별의 고통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이별해 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자녀를 이별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8절에 육체적 고통입니다. 또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고통의 문제를 다 묘사해 놓고 계십니까? 그냥 간단히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한 줄로 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이렇게 수십 번 십자가 못 박히더라. 그것도 그 과정 전체를 쫙 마치 영화 보듯이 자세히 묘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성경을 찍으신 그분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은 나 예수, 나 주가 너희의 고통을 대신 지금 이렇게 졌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바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고통이에요. 목사님, 나는 고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고통이 없을 때 잘 사세요. 머지않은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동안에는 누가 옆에서 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헌신해라 봉사하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지금 나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할머니가, 목자가, 혹은 목사님이, 혹은 신앙의 선배가, 친구가 계속 격려해주고 사랑해줬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물어보도 봤죠. 어느 순간 다가오게 되면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 찾지 않아요.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모으면 힘이 납니까?
혼자 있으면 힘이 빠집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지 않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많이 모인다고 힘이 나고 혼자 있다고 힘이 빠져버리면 그게 신앙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예수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신앙입니까? 그런 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지금 이 성경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위해서, 너의 죽음의 그 순간이 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있도다. 아멘.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교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9시에, 여기 우리 시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6시간 발버둥 치시면서 숨을 쉬려면 당겨야 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횡강막이 쫙 쳐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당기려면 발목과 팔목에 박힌 못이 고통을 가해오고 이 일을 6시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섭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6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한 200만이 모입니다. 200만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양을 잡아요. 양을 몇 시에 잡는가 하면, 6월절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그날 오후 3시가 되면은 200만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양 25만 마리를 한꺼번에 그 오후 3시 딱 되면은 목을 딱 찔러요. 피를 쏟아요. 25만 마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말이죠.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강물처럼 막 계곡이 철철철철 흘러갔어요. 온 예루살렘 계곡을 통과하면서 흘러갔어요. 얼마나 피 비린내가 진동했겠어요. 뭘 뜻합니까? 우리 예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에게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 성경 30절,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죽지도 않으실 그분이 진짜로 몸을 입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을까요? 그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대속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과 여러분의 죽음 그것을 완전히 담당하시는 것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찬식 때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전날이죠. 돌아가시기 전날 그 목요일날 그날 성찬 예식 때 마지막 이 최후 만찬 때 이미 말씀하셨죠. 빵을 이렇게 찢으셔서, 떡이죠? 떡을 찢으셔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여러분, 몸이 찢기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저녁에 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잔에 딱 따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피를 믿고 마시게 되면은
피에 섞인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 죄 사함의 언약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뭐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죠. 나는 살았어요. 왜? 죄 없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진리죠.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나요? 내가 저 아이, 저 사람 살리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 어머니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요. 자식 관계 아니라도 혹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공호흡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마스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호흡기는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되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기저질환자들은 이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꽂아줘야 돼요. 근데 인공호흡기가 한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개로 둘이 써라. 이걸 법으로 만들었죠. 그래도 부족하대요. 한 개 가지고 10명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순서 못 오다가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벨기에에서 한 할머니, 90세 되신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호흡기가 이제 배당이 되죠, 이렇게. 근데 옆에 보니까 눈치가 있잖아, 지금. 젊은 사람도 호흡기를 못 꽂아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순서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양보했어요. 인공호흡기를 쓰고 싶지 않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라. 난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녀는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65세 여자 환자가 숨을 잘 못 쉬어요. 호흡기가 배당이 됐어요. 순서가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런 내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에게 엄마의 호흡기를 내가 가져올 수 없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70세 먹은 그 부모의 호흡기를 나는 가져올 수 없다. 나는 혼자니까. 애들은 다 컸고. 양보했대요. 내가 호흡기를 양보하면 바로 나는 호흡이 가빠지고 나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한 호흡기 때문에 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지 않을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이 영적으로 고통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만은 수십 가지 고통을, 막 100가지 이상 고통을 다 경험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주 312년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다른 장군과 일대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승자가 전체 로마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에 티베르라는 강을 좌우에 두고 이제 그 군대가 붙었는데 이 콘스탄틴이 생각해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막센티우스 군대가 자기보다 훨씬 강해요. 붙으면 자기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지금 이
텐트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까 하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승리를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을 나를 믿는 나라로 만들고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그런 뜻의 메시지를 그가 받았대요. 그때 콘스탄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십자가로 이기라. 따라합시다. 이 십자가로 이겨라.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모든 병사들의 방패와 투구, 갑옷에 전부 다 말에 전부 다 십자가 문양을 전부 다 그려서 붙이죠. 그래가지고 대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로 이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우리도 그럼 십자가 목걸이를 차야지. 십자가 반지를 해야지. 또 책에다 막 또 옷에다 십자가를 탁 그리고 다녀야지.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담당되었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사단 마귀의 세력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그 기초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엄청난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고 이런 경험 저런 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이 가득 쌓여 있으니 이 신앙의 경력, 신앙의 경험이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 신앙의 경력, 신앙의 경험, 과거에 있었던 그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위험해요. 왜? 과거 경험은 옅어지거든요. 과거 경험이 잊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 경험을 놓치면 내 믿음도 놓치면 되겠습니까? 과거 경험이 흐릿해지면서 내 믿음도 흐릿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 어려 믿으셨잖아요. 과거에 화려하고 응답받고 그 모든 경험,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내 이 신앙의, 내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없어지지 못합니다. 세월이 없어지지 못합니다. 내 기억력도 십자가는 없어지지 못해요. 십자가는 진리고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건, 죽음이건, 고통이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어쩌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좋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 봉사하다가 지치면은 믿음도 지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봉사하고 싶을 때 막 뜨겁죠? 이것 시키도 안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좀 걱정스럽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식어버리면 믿음도 식어버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봉사 열정이 불타올 때는 천국 가고 봉사 열정이 불이 꺼져버리면 천국 못 갑니까? 우리 믿음은 내 봉사 때문에 믿음의 근거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사랑해 주님, 이제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우리 여러분 주여 하며 부르고 2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26번이나 십자가 못 박히더라 이 말씀을 쓰고 이 말씀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셨나이까. 주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고통이 전부 다 주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담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나의 죄악이 담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근원, 나의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나의 봉사의 이력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달리신 그 사실, 이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도를 알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 도를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은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정말 내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인간의 생사복 증언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종류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담당되어졌음을 들었습니다.
내 죽음의 세력까지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되어졌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져 주 앞에 10의 일주를 구별해 드리나이다. 11조 되는 그 10년 가정 일터 삽정의 복을 주시되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창고 곳간이 넘치는 복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건축과 시작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시되 주께 드린 것에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구체적으로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또 온라인 통해서라도 주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며 신방감사 예물 감사 예물 주 앞에 드리니 절기 예물로 소원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들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되 여호와 일의 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각각 처소에서 서로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이 슬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공지 잘 읽어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은 혼자 예배 드릴 때도 큰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경 목장 신방 통신으로 신방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사야서를 지금 강의 시작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사야서 계속 들으시고 앞으로 이 설교 파일을 계속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난 다음에라도 쭉 읽으시면은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대기하셔서 찬양하신 후 축도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숨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은 제3자, 다른 사람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신 분들도 그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축도하기 전에 선포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설려져 싸우니 손을 얹은 그 부위에, 그 부분에 성령이면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이 아파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그 환부에, 그 병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노니 기도 제목에 있어서 혹은 중보 기도 제목에 있어서 눈물로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 앞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사람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